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한 사람에게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 실패가 왔을 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평상시에 위기가 기회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실패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그런 위기의 상황이나 또 실패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신자의 대부분이 이 교회에 오면 잘 된다, 인생이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의 위험성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신앙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잘 살면, 부유하게 살면, 사업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데 목사님의 설교나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살고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비극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죠. 불행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병들거나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누가 빨리 죽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기복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욥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욥기서 3장부터 37장에까지 정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어떤 그 긴 분량에 이르기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이루어지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과응보, 기복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덧 깔려있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대부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기복신앙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하나 딱 그것만 믿고 자꾸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들었던 그 어떤 그 고정관념, 신앙의 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내 마음속에 뭔가 깨트리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그것을 늘 깨트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 그런 일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각 집을 방문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도들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체험한 부흥의 역사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굴복하는 그 예루살렘 사역의 성공에 기뻐한 나머지 이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주님이 다 버려두고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리를 잘 잡았는데 정말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자리 잡고 성공을 했는데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쉽게 떠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비추어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나중 행적을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 간에 늘 다툼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고정관념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여기 흩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페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흩어 뿌리다라고 하는 디아스페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씨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씨의 입장에서는 보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씨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농부가 흩어 뿌리는 대로 농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다 흩어지니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선교를, 이방인들의 선교를 감당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 흩어졌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이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이나 평판이나 모든 가치들이 내가 지키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그 고정관념이 내가 지키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오거나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이 환난을 통해서 깨고 싶으신 그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그 고정관념을 깼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빌립,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질 때에 순종했던 사람,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과는 교류도 없었고 서로를 개 취급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약 2만 7천 명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리고 다른 외국인들을, 이방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합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혼합정책을 쓰게 됐느냐면 그렇게 해야 사마리아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쉽게 자신들도 사마리아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쓰게 하고 또 일본식 이름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사마리아 성이 바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던,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줬던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성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 많은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빌립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눈에는 아직 성령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구원은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세례의 효과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기쁨과 표적과 능력이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말씀을 듣고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쩌면 사도들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난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변화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가장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사도가 기도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후에 변화된 것은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오히려 두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내려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사마리아 성에서 체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성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심으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런 역사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큰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보다도 오히려 낙심하고 있을 때나 또 힘들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도들의 변화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느끼게 되는 게 내가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앞으로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를 본 이 사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발판 삼아서 이방 세계로 뛰어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성령이 주신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한계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도구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차례 이방인들을 향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상이 내려올 때에 거기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못 먹겠다고 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이 참 그걸 깨트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깨트리기 힘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잘하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그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은 쉽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내려갔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성경 말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말을 다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 전할 기회를 잡고 그 의미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내시가 읽었던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죽임을 당하는 순환당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저기에 물이 있으니 주저할 일이 뭐가 있느냐, 얼른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와 흑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인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최초의 일꾼으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순종하고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알고도 힘듭니다. 때로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술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까지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20절에 책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욕망이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오늘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욕심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의 힘 앞에 쩔쩔대는 모습이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편안할 때 잘 믿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했습니까? 편안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나태함이 자리 잡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으면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 밖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늘 갖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교회에 술 주정뱅이가 오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술 주정뱅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옳죠. 예. 신자가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주정뱅이가,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은 옳아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술 파티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열어주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도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 어느 분이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세례를 받고 신앙이 있지만, 이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이 앞에서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찬양대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악기라도 쥐어주고, 그들에게 노래를 배우게 하고, 연주를 하게 하면서 신앙이 들어가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던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상품을 주고 간식을 주고 또 뭐 음식에 낭비가 많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 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문턱이 낮아서 우리 하모니 교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늘 깨닫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그 빌립과 모든 사람들을 다 흩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맨날 우리가 퍼주고 맨날 상품만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다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기로 다른 어떤 재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돼요.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이 되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단계를 지금 막 통과하고 있는 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그 빌립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들었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그런 배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이 장례식장이나 또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갔다고 그들을 위로하진 않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그 배웠던 것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 살펴봤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영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지만, 그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망한 나머지 광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한 사람 빌립을 준비시키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샬롯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쪼개진다? 그래도 그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우리 여기 든든한 어떤 믿음의 우리 하모니언들이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작은 일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잡혀있는 그 고정관념, 그런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꾸 떠올려지는 그 음성이 있다고 하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정말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